자, 구원하여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 얘기는 뭐 애들까지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거의 외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이렇게 쭉 저도 이제 지난번에 삭개오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는데 거의 설교, 그러니까 저는 왜 설교를 잘 안 하냐면 저는 자료를 되도록이면 찾아서 이제 거의 성경 역사를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설교는 개인의 해석과 개인의 견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조금 이제 안 해보려고 왜냐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이제 저는 그 역사의 이제 뒤에 성경 뒤에 있는 역사를 찾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의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쭉 들어봐야면 거의 삭개오의 회심, 그다음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거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었던 본질은 사실은 끝에 가서 살짝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9절에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고 이르되 누구네 집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이제 우리는 그래도 중간사를 계속해서 이제 왜 이 사람한테 죄인이라는 줄 알잖아요. 자기네 외에는 나머지 90%는 뭐였죠? 다 죄인이야. 직업이 이래서 죄인이고 병들어서 죄인이고 뭐 외국인이라서 죄인이고 여자라서 죄인이고 어린아이라서 죄인이고 아무튼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얼마나 많이 구분을 해놨었잖아요. 뭐 막 저 양친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뭐 아무튼 뭐 그다음에 아무튼 모든 직업의 90%가 그때 그 직업 쫙 올려놓은 거 있는데 외우지도 못해. 아무튼 현대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모든 직업은 이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인들, 귀족들 이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다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도 죄인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더라고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9절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데 이게 이제 그 바리새인이나 1%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벌써 91인 거예요. 왜냐? 죄인이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올 자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정해져 있어요. 자기네 몇 프로만. 근데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 미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선언이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기존 유대인들한테도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죠. 왜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이제 이걸 알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당시에 이 말 한마디로 이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줬을까? 그때 그 당시에 지금 흐름을 보면 알겠는데 종려나무, 그러니까 이 여기는 어디냐면은 여리고는 종려나무 도시래요. 종려나무가 좀 많은 이제 우리가 왜 어디지? 제가 전라도 익산을 갔더니요 가로수를 다 배롱나무로 배롱나무 아세요? 배롱나무. 우리 문제에서는 배롱나무라는데 그 배롱나무 뭐라 그러시고요? 아무튼 그 분홍색 꽃피는 그 배롱나무 있어요. 백일홍. 백일 동안 꽃핀다는 거야? 아니 배롱나무라고 있어요. 수일나무 아니에요? 수일나무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나무예요. 배롱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일홍. 백일 핀다. 우리는 군지에서는 배롱이라는데 백일홍. 백일홍은 아시죠? 분홍색 꽃피는 거에. 그거를 가로수로 다 배롱을 했대요. 그리고 또 저 진해 가면 어때요? 벚꽃나무. 이런 식으로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여리고는 왜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오죽하면은 요세푸스가 이 여리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상낙원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여리고가 우리는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만 알지 여리고가 그렇게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으로 작은 낙원, 여리고를 작은 낙원이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하고 가깝고 갈릴리, 베레하고 갈릴리나 베레 같은 데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하고 가까우니까 어때요? 순례객들이 올 때 여기서 묵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많이 들끓어요. 그런데다가 여기가 어떠냐면은 교통의 요충지야. 여리고가.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뭐냐면은 군사적으로 또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통도 중심지고, 그 통상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떠냐면은 한마디로 여리고는 돈이 아주 막 도는 도시인 거예요. 여리고가. 그러니까 이제 그 강도 만난 우리 여리고로 내려가거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사람은 알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여기는 돈이 아무튼 버글버글 거기에 돈이 아무튼 오죽하면 작은 낙원이라고 할 정도로 살기도 좋고 돈도 많고 경제도 풍요하고 군사적으로 또 튼튼하고 요충지고 교통도 사통팔통 여기를 거쳐야 다 나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리고가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리고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가 어땠어요?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럼 아무리 풍요라도 어때요? 다 세리들이 지금 사기오 같은 세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을 쥐어짜가지고 갖다가 로마에도 내고 그러니까 이때 어떠냐면은 유대인들한테는 일상이 뭐였을까요? 착취, 억압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지배를 받는 당시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 너무너무 고생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제치하에 살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일본 놈들이 일본 분들이 와가지고 뻑하면 지나다가 그냥 뭐 영장 요즘에는 법이 영장 있냐 물어보잖아요. 그죠? 뭐 뒤지러나 오늘 그냥 뭐 무조건이었잖아요. 와가지고 뭐지 그릇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그 무슨 그릇이더라? 글쎄. 예, 놋그릇. 예, 그런 거 다 뺏어가고. 그래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치하에 살 때 그 일본 사람들이 미웠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랬겠죠.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일본 앞잡이들이었잖아요. 일본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완장 하나 채워주면 그냥 동포를 갖다가 또 고발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을 거예요. 일본 그러잖아도 로마가 미운데 이 사기오 같은 사람들이 로마의 앞잡이로 있는 사람들 보면은 더 밉죠. 왜냐? 같은 동포인데 저놈들은 그래서 그렇다 쳐. 아니 니는 나나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러니까 사기오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 당시에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대들기가 쉬웠어요. 우리나라도 왜냐면 못하죠. 그냥 끌고 가서 고문하든가 그냥 뭐 법집행을 뭐 영장 없이도 뭐 판결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식민지라는 그 하나로 예 그냥 온갖 그랬는데 여기도 지금 그래서 미운데 세리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로마 앞자리가 돼서 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여기 그때 이 당시에 세금법이 어땠냐면은 장세 도급제였대요. 근데 제가 장세 도급제를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안 나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야.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둘 권리를 세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할당받은 과세액을 연말까지만 갖다 바치면 돼요. 이게 장세 도급제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도 세금을 걷어가는 금액은 있는데 얼마를 바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그 누구지? 나 큰일 났어. 단어가 생각 안 나냐? 그거 있잖아요. 그 주인이 있고 청지기도 그랬어요. 청지기도 주인의 돈을 굴려요. 청지기도 돈을 굴리는데 청지기가 주인이 1,000만 원 주면서 야 이거 일부 이자 받아라 이러면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나올 때 청지기가 자기가 알아서 1,000만 원의 일부를 받는 게 아니라 2부를 받아도 돼요. 그리고 돈은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는 주인하고 청지기가 말한 것만 갖다 바치면 돼요. 그리고 얘 권리가 뭐가 있냐면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걷어도 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도 옛날에 급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급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 어땠어요? 농노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다 농노로 전락하고 그랬잖아요. 뭐 하도 안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부만 받아가야 되는 이자를 막 2, 3부로 받아가니 이 사람들이 그냥 살지를 못하고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꼴이 난 거예요. 로마도 이게 장세 도급제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로마에 얼마를 바치는지는 몰라. 그런데 이 맘대로 하는 게 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뭐 얼마를 바친지는 모르는데 여기서 아무튼 걷어가는 금액은 있어요. 그런 규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세리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도 모르는데 로마는 그냥 니네 할당을 주고 이 지역에서 얼마만 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만 알아, 세리만. 그러니까 랍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 장세 도급제가 뭔지를 아니까 세리들을 경멸을 했겠죠.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 이 세리만 경멸했겠어요? 그 가족들까지 이제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매국노들 보듯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참 다행인 게 우리가 다행은 아니지. 우리가 그 일본을 겪어봐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죠. 그게 뭘까요? 이거냐 이거냐 흑과 백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흑이냐 백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냥 딱 잘라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편 가르는 거를 너무나 확실히 했습니다. 흑과 백이니까 사람이 중간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정치판에서 그 중도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죠. 그다음에 제가 얘기드렸죠. 장에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 중간균이 75%라고. 그래서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게 간이 붙었다 쓰리게 붙었다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랬어. 우리 편이면은 좋은 사람, 우리 편 아니면 나쁜 사람. 이런 편을 정확히 갈라가지고 흑과 백을 너무 분명히 갈라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뭘로 취급을 해요?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라도 있어야 무슨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여가장치가 있을 텐데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그러니까 뭐 아무튼 어디가 붙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의 진영 논리에 빠진 정치가 됐죠.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따돌리고 괴롭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우리 편이 아닌 상대편을 괴롭힐 때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을 누군가 괴롭히면은 그게 칭찬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야, 너 잘했어 이렇게.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어떻게 흑과 백만 있으니까, 그죠? 하얀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으면 중간색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 백성이 삭개오를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구원을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청천벽력인 거예요. 왜? 매국노에다가 자기네 그 정말 피를 다 빨아간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죄인이라고 아예 규정을 지어놓은 사람을 보고 우리랑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매국노가 우리나라 다 팔아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얘는 니네하고 같은 편이야 이러는 거야 지금. 이제 그럼 우리가 펄펄 뛰겠죠. 저게 왜 우리 편이냐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사니까 이 사람들이 희망이 뭐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희망. 또 하나는 뭐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버텨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로 버텨냈는데 거기에다가 세상에 우리가 지금 그나마 버티는 게 비록 우리가 지금 식민지로 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실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이 자기네가 경멸하고
취급하는 그 사람한테 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벌컥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드렸죠. 세금 걷는 세리, 뭐 양을 치는 사람, 아무튼 모든 직업군이 예를 들면 목욕탕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아무튼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몇몇 1% 빼고는 다 죄인이야. 죄인 취급해 그냥. 일단은 뭐 예수님이 어울렸던 모든 사람은 죄인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욕을 한 사람들은 여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먹이고 말씀 전하고 고쳐주고 이랬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종교인, 그 다음에 성직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아주 딱 갈라져 있었죠. 이쪽.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리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말씀 전하고 배고프면 먹이고 재우고 고치고 여기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자기네 외에는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걷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취급도 안 해. 이 사람들 왜? 이 사람들 생각이 뭐였어요? 병들어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드렸죠. 부스러기 선행. 집에 먹다가 버리기에는 아까워. 그거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한테 던져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였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스러기 선행 얘네들한테 베푸는 거야. 이게 자기네 천국 들어가는 통로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지금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 혈통이라는 거에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 근데 이거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그거라도 잡고 있어야 견디는 거야. 왜냐면 너무 지금 억압, 착취를 당하잖아요. 세리들을 통해서 다 뺏어가지 다 뺏어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식민지로 살아내니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로 버텨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쭉 자기네들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붙잡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 혈통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좁혀가는 거야. 아브라함의 혈통의 수준을. 예를 들면은 뭐 그래도 이제 저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기에 들어가자고 중간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조금씩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만 혈통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네 그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요. 그러면 목동이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양을 치러 나가잖아요. 양을 치러 나가면 1년에 2번, 3번 절기를 지키는 성전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사막지대인데 거기는 거의가 풀을 먹이로 계속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동을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안 씻으면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이 그렇게 그냥 성실을 이루었던 거거든요. 근데 목동들이 어때요? 오다 보면 씻지도 못하고 지금 시간이 바빠서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 아브라함의 혈통을 아주 좁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뭘 깨뜨리기 시작하셨어요? 그 사고방식을 깨뜨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니네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니네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여기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은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육으로 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그러니까 집안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 뭘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시면서 이 얘기는 뭘까요? 혈통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아브라함 자손이라서 이렇게 니네끼리 모여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하고 핍박하고 이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니네만 구원받냐? 말이 안 됐잖아요. 아니 다리 태어나면서 애가 눈이 안 보여요. 장님이에요. 걔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는 눈이 안 보게 태어난 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그런데 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애야. 자기네가 이렇게 규정을 다 만들어놨어요. 600몇 가지를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뭘 선포하고 싶으셨냐? 혈통은 중요하죠 않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아니까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죠. 왜냐? 그거 하나로 붙잡고 살아냈는데 그리고 그거 하나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네가 지금 가장 경멸하고 아주 그냥 혈통은 커녕 천국 입구도 못 쳐다볼 인간으로 취급한 삭개오한테 얘도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훌쩍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만 살아가는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러면 보세요. 삭개오가 그럼 지금까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건 맞아요. 그죠? 왜냐? 세금을 다 걷어서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가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계산법이 안 썼는 게 보세요. 자,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재산을 절반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준다 그래요. 아니 계산을 하고 그냥 해보세요. 자, 내 절반을 털어줬어. 나머지 절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거짓말하거나 착취해서 뺏은 게 있으면 몇 배로 갚는다 그래요? 4배로 갚는다 그래요. 삭개오가 부를 축적한 거는요. 지금 다 나쁘게 걷었어요. 그쵸? 세금을 걷어서 지금 부를 축적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럼 이 전 재산이 지금 다 이렇게 해서 뺏은 돈이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반을 떼어냈어요. 그럼 4배를 또 갚아야 돼요. 반 가지고 4배 못 갚죠. 왜냐? 전체 재산 자체가 4배를 갚아야 되는 이 착취를 해서 뺏었는데 나는 얘가 뭔 계산을 했는지도 모르겠어. 난 어찌됐거나. 야, 뭐. 그러면은 자기 전 재산 다 털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반을 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나머지는 또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러면은 모질라야 마땅해요. 이 전체가 지금 1억이 있으면 이 1억 가지고 4배를 갚아도 5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4억에서 그죠? 그렇잖아. 그치? 근데 반 잘라주고 나머지를 갖고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삭개오가 뭘 발견했어요? 돈? 이 사람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 동족들한테 욕먹고 사람 취급 못당하고 그러면서 훔쳐졌던 게 돈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매 갖고 놀다가 아빠가 진짜 원하는 장난감을 새로 사오잖아요. 이거 그냥 던져버리죠. 그리고 이거 누구를 줘도 괜찮아? 그 쳐다도 안 봐. 막 그래 엄마 이러고 여기에 먼저 가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하자 이거 지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 모멸과 수치와 배척과 다 당하면서도 오직 돈 하나로 살아왔는데 그거를 버릴 정도로 예수 하늘나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삭개오만 이러고 살았을까요? 너무 웃기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얘기해 드렸죠. 과거에 두랩돈 아시잖아요. 과거에 두랩돈이 3,000원인가 4,000원이잖아요. 근데 비둘기 제일 싼 비둘기가 9만 원이에요. 9만 원. 성전에 와가지고 외상으로 그걸 줘요. 9만 원에. 9만 7천 원이었나? 그때 돈캐스 했는데. 그리고 어떡합니까? 빚을 지게 만들잖아요. 왜? 제일 싼 비둘기라도 들고 가야 예물을 드리고 가서 그 속죄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인간들이 이누민들이 더 나빠요? 얘가 더 나빠요? 더 나쁜 거는 이 1% 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삭개오처럼 그래. 돈 때문에 죄를 지은 건 똑같아. 근데 삭개오가 로마의 앞잡이로 버는 거나 동족의 폐를 빨아먹어서 그것도 성전에 오는 성도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놈들이나 도찐 개찐인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다 어때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욕심 때문에 사는 방법이
좀 달랐을 뿐이지 목적은 뭐였습니까? 돈이에요, 돈. 그쵸? 얘네도 돈이었고 삭개오도 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었던 건 똑같죠. 그러나 여기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면서 뭐가 바뀝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돌이키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은 돌이켰나요? 안 돌이켰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 보고 자기 가족만 위해서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아오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누굴 준다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난한 자들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삭개오가 뭘로 돈 벌었어요? 가난한 자들한테 돈 뺏어와서 로마에 바치고 지가 착취하고 살았거든요. 축복을 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느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끄럽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왜 그러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그러고 안 살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쓰잖아요. 그죠? 먼저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삶이 바뀌잖아요. 지금 삭개오는 그거를 그대로 한 겁니다. 삭개오 뭐라 그래?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 계산법으로는 안 나오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다 털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적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붙잡고 살아오던 걸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이제는 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뭘로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돌이킨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경우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충분한 마음가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오늘 이 집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고 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선언을 하는데 저는 소름이 끼쳐요. 우리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 박수 손뼉을 치면서 내 새끼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적 규례, 율법을 지키면서 이웃을 보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지 않은 것을 그 전에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올 때마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 온다 그러고 니네 회개하라고 막 이러셨잖아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 귀족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성직자들이 누구를 안 돌봤어요? 가난한 자를 안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배척했잖아요. 예수님은 거기로 가셨고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다 풀어서 돌이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이런 사람들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렇지만 속은 어때요? 더럽고 추악하죠. 뭐 과거 사건만 봐도 그렇게 어찌 보면 삭개오보다 더한 것들이 이것들이었어요. 그죠? 그 성전에 찾아오는 그 과부, 가난한 사람들 거기를 속여서 뺏어 먹었잖아요. 세상에. 그것도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오늘날에는 누가 그럴까요? 이단들이 그러죠. 이단들이. 정말 그전 오늘 낮에 누가 이단에 당해가지고 연락이 하나 왔어요. 세상에 마누라가 없어진 거예요. 애들 데리고 딸들 데리고 남편 이름으로 뭐지? 아니 은행도 요즘에 그러지 못 해주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지. 그래서 삭개오의 구원은 개인의 영적 회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려 했던 사회,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선포하시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한다. 이 선포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교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는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활을 포기하고 이제 중심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신분을 다시 재정비를 하세요. 이제는
육구로 난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킴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잘못했어요. 회개의 정확한 의미는 잘못했어요를 깨닫고 삶이 바뀌어야 회개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삭개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보는 눈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뭘 보셨을까요? 그의 변화된 삶과 의지를 보신 거예요. 예,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누군가를 만날 때 지금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래 뭐 이거를 볼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결심이 뭔지. 근데 이거는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난히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천차만별의 정말 장르가 다양한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것, 물론 모든 뭐 종교는 그렇습니다만 교회는 더군다나 더 그렇죠. 그런데다가 교회는 뭘 제일 먼저 다룹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강남에. 그 교회를 아가씨들을 전도해가지고 강남에 아가씨들을 전도해서 데려갔더니 한 2주 동안은 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3주 됐을 때 신방을 와야 되겠다고 이제 적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적나요? 새신자 왔을 때 직업 적어요? 이제 학교도 안 적어요 요새, 그죠? 근데 그때는 적었어요.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이 뭔지 적는 날이 있었어요. 교회도 새신자 와서 뭐 직업, 어떤 교회는요 키가 몇인지까지 적는 날도 있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하는 데가 그랬었는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자기네 교회 그 주변에서 가게를 한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 한 분이 대표로 그러시는 거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주일날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번도 유흥업소를 장사를 하는 성도가 한 번도 없었대요 우리 교회에. 이 전통을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너무 웃기는 거야. 뭘 나 하나를 큰 교회에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냥 자매님하고 그 전도에서 오셨던 분 한 8명 됐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주셨습니다. 난 지금도 이렇게 가슴이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 전화를 받는데 정말 쪽팔림이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떤 스님이 회심해서 돌아와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옛날에 깡패여서 그냥 주먹질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돌아와서 근데 대신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돌아와서 일반 목사님들이 할 수 없는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뭘 했습니까? 강남에 유흥업소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면 에스더 성교를 만들어서 그냥 그 조용기 목사님 저는 신학하러 해서 파돌 때 결국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에스더 선교회도요 왜 저를 보고 신학을 하라 그랬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그 담당 전도사님이 연세가 되게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고지식한 분이에요. 아주 보수적인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에스더 선교회가 강남 성전에서 매주 토요일 날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이 아가씨들이다 보니까 가게를 하는 아가씨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술을 먹잖아요. 그 전날 다음날 12시 전에 못 일어나요. 술이 깨고 일어나려면 2-3시가 돼야 돼요. 가게 나가는 게 7시거든요. 연합 예배를 몇 시에 드리냐면 5시에 드려요. 5시에. 그럼 교회 지하 식당에서 뭘 끓이냐면 술국을 끓여요. 왜냐면 얘네들이 어제 술 많이 퍼먹었잖아요. 에스더 선교회 그 애들은 400명, 500명인데요. 그럼 물론 예배에 오는 아이들은 400명, 500명은 안 됐지만 그래도 아무튼 제 사진 어디 올려놓은 것도 유튜브에 있거든요. 정말 이 애들을 뭘 먹여서 가게 출근을 시키냐면 구역 예배가 술국 끓여가지고 애들 밥 먹여서 예배 드리고 출근시켜요. 그게 에스더 선교였거든요. 근데 그 담당 전도사님이 누구셨냐면 연세가 많으신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딱 설교를 하신대요. 자매님들이 얼마나 가문에 수치고 부모에게는 부끄러움이고 막 이러는데요. 제가 막
뒤에 앉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도 지금 애들이 나올까 말까 하는 애들인데. 근데 보세요. 거기에 나왔던 아이들. 김동훈 목사,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뭐 고난이 일기라. 그 김동훈 목사는 누구예요? 밴드 마스터였어요. 룸사롱에서. 근데 우리 복음성가 가수 몇 명 있어요. 우리 아가씨 출신이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그 애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그러니 그런데 그 애들이 보세요. 부모 말도 안 듣고 형제 말도 안 듣고 뛰어나와서 유흥업소에 나온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으로. 그리고 가가지고 그걸로 안 끝나요. 자기 부모를 전도하고. 그리고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 전도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애가 결국 신학해서 전도사 됐어요. 그런 일들이 강남에서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강남 성전에서. 그러니 어찌됐거나 구원은 개인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회복의 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정말 뼈아픈 얘기지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가진 자식은 도둑놈을 욕하는 게 아니래더라. 딸을 가진 사람은 창녀를 욕하는 게 아니래더라. 왜냐?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부모 노릇은 언제 끝난다고요? 죽어야 끝나요. 내 새끼가요, 지금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그 자식들이 또 어떤 어려움을 처할 줄을 몰라요. 물론 그러려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함부로 남의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왜 주셨다고요? 인생살이에서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남의 자식을 놓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모 마음은 어떤지를 왜 한 번 안 돌아보냐고요. 아니, 자기 딸이 나가서 어디 가서 유흥업소 있다는 거, 그 엄마 마음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역지사지 그 감정을 갖는다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그래, 안천국 선생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가문의 수치입니다. 막 이래버려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요, 잘렸어요. 예,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조영희 목사님이 안 되겠다. 차라리 조윤수, 제가 그때 이제 조장이었잖아요. 네가 차라리 신학을 해라. 그랬는데 이제 그가 신학 안 하려고 제가 거기에 애써 접어치고 성남 순복음교로 도망왔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30년이 넘은 겁니다. 예, 얘기가 어떻게 일로 갔습니다. 어찌됐거나 예수님은 보신 게 뭐예요? 이전에 네가 뭘 하고 살았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마음으로 돌이켜서 어떤 길을, 방향을 전환을 했냐를 보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다 양심으로 알죠. 그래, 어떤 사람은 삭개와 같은 죄를 졌지만 어떤 사람은 성전 안에서 죄를 지기도 하고 다 이렇지만 그 사람이 돌이키는 게 어떤 거라는 걸 본 거 좀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삭개오의 회심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돈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건 뭐예요? 본질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아니다. 얘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중점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돌이킴에 두셨습니다. 그 돌이킴을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서 오늘 장로님, 권사님이 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소중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도 예전에 어느 때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떻습니까? 이제서야 여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하고